이 시간은 흙에서 여호와의 생기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참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군이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반란군의 수하에 이제 왕자를 가두었습니다. 이 왕자를 끊임없이 모멸감을 주고 모독해서 이 왕족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제 조작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이 왕자가 그 고결한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반란군은 이내 진압됐고 왕자는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반란군이 끊임없이 모욕과 모독을 주고 죄와 때로는 유혹으로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께서는 이러한 품위와 위용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까? 왕자의 한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한시도 내가 이 나라의 왕자임을, 왕이 될 사람임을 나는 잊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원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와 거룩과 의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원래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래의 나가 아닌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할 때 비로소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일까 이런 거 탐구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팔자 좋다, 시간이 많다 이런 생각하죠. 우리 현실은 바빠야 되죠. 바쁜 게 덕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신없이 혼을 다 빼놓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의 경제 자본주의에는 사실 어울리는 사람, 인간상이죠.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시장에 가고 마트에 가면 별거 산 것 없는데도 돈 만 원 아니죠. 거의 뭐 10만 원도 뭐 그냥 훅 나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말을 하게 되죠. 뭐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해놓은 게 없고 그냥 분주하게만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 없는 우리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그럴수록 더욱 돈이 숭배받는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우리 모두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는가, 돈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그가 속한 집단의 어느 정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돈과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얼마나 쓸모 있는 인생인가를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 상황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그리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죠. 이렇게 사극 같은 데서 왕들이 자신은 그 밥상을 가만히 보면 저희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이 더 좋던데요, 보니까. 세종대왕이 뭐 자동차를 타봤습니까?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그렇죠? 동남아 여행을 못 해봤잖아요. 우리 세종대왕께서는요. 아메리카노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다 드시잖아요. 얼주가 이런 거 세종대왕한테 이야기하면 세종대왕이 그거 뭐야? 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고향에서는요, 화장실에 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한 3, 40년 전인데.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바가는 며느리한테 야 저쪽 좀 가라라 저기 좀 가라라, 그렇게 화장실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렇게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마음의 평온함을 누리고 인상이 밝고 마음이 따스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각박하고요,
모두가 다 쫓겨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누구나 으르렁 거리면서 정말 누구의 말대로 여기에 개조심 이런 거를 이마에 쓰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산다 하는 이 사회 속에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또 사람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원래의 나를 얼마나 소외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주 듣는 말이지만은 옛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고 하죠. 너무 빠른 걸음에 차마 따라오지 못한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도 얼마나 빨리 끝났으면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시작하자마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많이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몸 이곳에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도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세상 한복판에 주인을 찾느라고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지쳐서 다만 이 육체만 여기에 와 있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으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영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두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말씀은 지친 영혼들 너는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하면은 그저 창조론, 진화론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는 그런 관점에 어떤 답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멀리는 바벨론 민족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는 인생은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잊지 말아라.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신화와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창세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생도 결코 세상에서 패잔병이요 그리고 몹쓸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의와 자비와 긍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번성과 충만함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먹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내게 심히 좋은 것이다. 나는 그래야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창세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을 믿는 분들은요 다만 창조론을 믿는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러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러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많은 것이 그것을 다 모멸감과 모욕과 업신여기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성경을 믿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세상이 반란군처럼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도 역시 기독교 신자를 향한 또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우리가 이렇게 신년 되면 이제 성경 통독하기 때문에 쓱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1장과 2장은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창세기 2장에서는 지금 읽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는 방법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를까요?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끊임없이 과학 용어로 이렇게 오인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은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찬미의 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갖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전능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짓는 일에 있어서 흙으로 짓되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인생이 다만 영광스러움을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을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는 구원하신다, 친근히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내용이 다르고 그 의도하는 바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라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책임, 그리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세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세밀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무엇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으셨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 생명을, 호흡을, 숨결을,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은 누구와 다르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죠. 가만 보면 그렇게 사람이 뛰어난 거, 요즘에 이제 개가 워낙 이제 요즘엔 개라는 말을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떤 말 많이 쓰셨습니까? 개만도 못하다, 개가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지 않으셨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거기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르죠. 왜 다르죠? 다만 도구를 사용하고 다만 미적인 감각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르냐? 같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숨과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의 존재이지만 다만 흙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 흙으로 지음받았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찬, 생기가 가득 찬 인생으로 그러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흙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흙은 생명의 자리죠. 모든 것이 결국은 흙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들의 먹이 사슬은 얼마나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언뜻 생각하면 이제 사자나 호랑이나 저런 맹수는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냥 세상에는 그냥 양, 또 소, 또 토끼,
뱀은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죠? 다람쥐 막 뱀이 먹을 때는 막 안에서 막 화가 나요. 막 가서 막 뱀을 막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느낄 정도입니다. 근데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상위 포식자, 또 하위 포식자, 그 견고한 그 먹이 사슬이 유지되어야만 이 생태계가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생태계를 가장 밑바닥에서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은 결국 흙이죠. 흙에서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을 초식이 먹고, 그리고 그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고, 그것이 다시 분해되어서 다시 또 흙이, 토양이 좋아져서 이 생태계가 순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의 생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통합교단에 수원성 교회가 있는데요, 정금석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10년 전 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과 함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싶다, 방글라데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올해 중순에 사랑하는 아들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죠. 죽은 아들은 신실한 믿음의 자녀며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잘못 차를 긁으면 그냥 가세요 마음에, 에이, 우리 엄마도 그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 차 긁었는데 우리 엄마 생각난다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착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자녀를 넷이나 두었으니까 그 아빠의 책무가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음악 관련 일을 하다가 이제 지난해 3월부터 택배업에 종사하여서 주 6일 오후 8시 30분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그냥 끊임없이 그 택배 차량을 이제 운송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6월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신문지상에서 누구 도와줄 수 있어? 좀 빨리빨리 그 운송하고 여기 와서 좀 도와줘 라고 했을 때 이 아드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개처럼 뛰고 있는데 잘 빨리 마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분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관련 업체에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그 편리의 뒷면엔 우리 시대의 잔인한 말 하나가 있죠. 누군가는 생명을 갈아 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편리 속에서는 그야말로 누군가 생명을 갈아 넣고 있다면 과연 이 시대가 온전한 사회 구조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가 되는 흙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생명의 자리가 되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리를 위하여 서로가 생명을 갈아 넣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흙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품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권사님 한 분과 차량을 동승하면서 김선영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께서 그래 목사님, 상둥이는 잘 있어요? 상둥이? 저는 망둥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김선영 목사님이 저희 쌍둥이 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둥이, 쌍둥이구나. 그래서 권사님에게, 권사님 쌍둥이 해보세요. 쌍둥이? 못하시더라고요. 쌀밥 해보세요. 쌀밥? 못하시더라고요. 쌍욕 해보세요. 쌍욕.
제가 여쭤봤죠. 고향 어디셔요? 그랬더니 경상도 경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경산에 가면서 동대구역에 내리면 그 동대구역에 내리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좋대요. 고향 땅 지척에 한 발만 내려놔도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도시에서는 엎드러지면 몸이 다치는데 고향의 땅에서는 넘어져도 그 땅이 보드란 흙이라 나를 품어주는 것 같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순장반 소풍 잘 다녀왔는데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께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모난돌들이 많아가지고 전도사님 무릎도 다쳤고, 사실은 무릎이야 뭐 중요합니까? 핸드폰이 망가졌습니다. 핸드폰. 저도 오늘 만나가지고 무릎에 대한 안부보다는 아유 핸드폰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넘어지더라도 아스팔트보다는 어디가 낫습니까? 흙바닥이 좋잖아요. 흙은 사람을 품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흙을 종종 어머니의 품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되 흙인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품어내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 모두가 목말라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참 적죠. 그래서 그럴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참 늘 바쁩니다. 부모와 또 가족들을 잘 사랑하는 이들이요, 형제를 또 잘 사랑하고 친구 간에 무슨 일이 있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또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마음을 모르는 이들은요, 자신이 사랑해야 될 몫을 사랑을 잘하는 이들에게 전가시키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랑의 몫을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일을 혹여나 거절하면 그 사람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매정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소요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흙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받은 모든 신자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흙은 자신을 내어주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흙으로 지음받아 여호와의 생기를 부여받은 우리 역시 내어주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인류가 비로소 음식을 저장하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토기가 만들어져서, 그릇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 아닙니까? 흙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은 그릇과 토기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외부로부터 또 날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 집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도 역시 흙이 주 요소 아닙니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흙이 아니야, 나는 땅에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 나는 땅에서만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않죠. 흙은 누가 기꺼이 삽으로 퍼내면 기꺼이 자신의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토기로, 때로는 벽의 재료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흙은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녹여지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을 유익하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흙의 특성 아닙니까?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것은 흙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를 성도라면 마땅히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것을 그는 몸과 지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몸을 견고하는 일에 어떻게 원리를 작동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볼 때 그 몸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우리 몸이 찌개를 끓인다, 음식을 만든다. 왼손이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오른손이 이야 뜨겁겠다, 나는 다행이야, 나는 그런 화상을 안 입었잖아 라고 한다면 그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모기에 물리고 있는데 오른손등이 왼손이 그 오른손등에 있는 모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왼쪽 무릎이 좋지 않으면 오른쪽 다리가 도와줘야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데 음식물을 입에다 넣어주었는데 입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나 이거 못 내려보내 하고 그냥 자기 입에다가 가둬 놓고 식도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그 허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 눈, 손, 발톱, 손톱, 우리의 무릎, 우리의 기관 하나하나가요, 그것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까닭은 무엇이죠? 암은 나눠주지를 않죠. 암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식시키고 복제시키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되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고 돌보는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흙이 자신을 내어주듯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의 손과 누군가의 발이 되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장로 또 권사 또 장립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고요, 그 누구를 선출할 때 우리가 축복도 할 수 있겠지만 참 귀한 일 감당한다, 참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흙은요 언제나 낮음을 지향하죠. 흙은 우리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까? 큰일 나죠. 물구나무 서지 않는 한 흙은 언제나 우리 발바닥 아래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흙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은 자신을 우월하다 하여 누군가의 위에 위치하지를 않습니다. 흙은 언제나 못난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기는 것 없이 언제나 흙은 그 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의 흙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높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일단 올라가면 흙은 언제나 오른 이의 발바닥 밑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은 모두의 흙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발 아래, 우리의 밑바닥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 그것은 나만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 있는 세리처럼 못난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편이 훨씬 나은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되고
나만 못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 humility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흙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흙. 그러니까 겸손과 흙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나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로 겸손과 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다. 흙은요,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은 곳으로 위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나는 못난 인생이야, 그래서 누군가의 밑바닥 아래서 종살이처럼 살아야 돼, 그것은 비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만들었다, 누군가의 비굴한 인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너는 흙의 존재다, 그러나 내 숨결과 내 지문이 묻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낮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죠. 참 대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지시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일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과 언어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 엘리베이터가요, 지금도 1층에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아무도 승강기 버튼을 누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가 누르겠지, 왜 내가 눌러? 그래가지고요, 그 건물의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승강기는 작동 잘하고 있죠? 서로 누르시느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하면은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무상함입니다. 무상함.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강물에 뿌려지고 사라지는 존재. 아니죠. 그것은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되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존재로 살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무슨 동물처럼 한 세상 부서지고 흩어지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무상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 때 이 흙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흙의 존재일 뿐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로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넘어진 자들의 품이 되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의 멋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는 신앙,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아래에 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죠. 이럴 때 사람의 흙의 몸은 탁월하며 고귀한 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창세 때 시작한 그 사랑의 호흡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벅찬 세상살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놓지 말고 흙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생기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아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으로 흙에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기가 가득함으로 이 몸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다른 이들의 품이 되어주고 다른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몸으로
다른 이들의 아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우리의 정체성을 견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창세기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